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또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6번째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을 얻은 자 거라사의 광인 2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미 전했는데 지난주에는 배경을 많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요. 데가볼리라는 것이 데카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로마가 10개의 도시를 세워서 그곳이 자신들의 다스리는 영토임을 확인시켜 주었던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땅은 비록 이스라엘 땅인지 몰라도 실제로는 누구의 영역이었느냐? 확실한 로마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어디 편으로는 요단강의 서편으로는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요단강의 동편으로는 이 로마인들이 거의 많이 살았었습니다. 혼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인들의 영향 가운데 여긴 로마 땅 같아 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로 요단강을 무엇하여 요단을 건너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이 로마인들의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것이죠. 다른 영역으로, 다른 문화로, 마치 다른 나라로 우리가 아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데가볼리로 갔다가, 데가볼리가 몇 개의 도시니까요, 여러분. 10개 도시니까 그 10개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었고, 거기 가셔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왕 가셨으면 무엇 하시지? 쭉 도시지. 가서 한 사람 만나고 돌아오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거라사 광인은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데가볼리 전체를 못하는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동시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왕 갔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데가볼리로 강 건너 가셨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걸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가 만약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렇죠, 여러분? 효율적이려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사회적으로 영향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죠. 덕망, 명망, 명성, 영향력, 그런 사람들 또한 재력 가진 사람을 구원을 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할 수 있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볼 때에 내가 그렇게 효율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하시려고 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략적인 뭐다? 하나님의 실수다. 저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실수다. 실수죠, 여러분. 실수죠. 그러셔야 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손님이 보시고, 내가 가만 보니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적 실수입니다. 실수죠, 실수. 어떻게 해야죠? 이 사람보다는, 아니,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는 되어야 수많은 사람들을 못하고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가사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못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무엇하지 못하나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우리는 못하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모현교회에 목사로 보내주셔서, 만약 더 좋은 목사가 왔다면 이 모현교회가 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내 가정에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만약 내 아버지가 구원받다면 내 가정을 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 나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친다고 하여도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저 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비효율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거라사의 광인 한 사람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산되지 않는 실수로, 패착으로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라사의 광인은 바로 우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성경에 나온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 더러운 것, 정리되어지지 않은 것, 혼잡함. 여러분 그런 건 딱 보면 알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회개다 뒤집혔다거나 눈에 초점이 이상하다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그건 명백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뭐가 나냐? 말짱해요. 어디서? 보일 때요. 근데 안 보일 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정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올 때는 정리되어진 모습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정돈해서 오는데,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로 가면은 다시 옛 더러움과 혼잡함과 정리되어지지 않은 삶으로 돌아갈 때가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신자인데 예배당 밖에서는 비신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뭐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좀 위험한 일이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것 괜찮겠습니다. 귀신에게 놀림받을 거리가 되기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테니 오늘은 바꿔서 좀 다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을 얻은 자 거라사 광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것이고 어쩌면 부모였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2명이라고 말했지요. 마태복음은 2명으로 말한다고.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름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그 사람이 한 사회 공동체나 또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름을 줍니다. 이름을 불러 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들린 이후에 연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귀신 들렸는지 그 연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이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귀신 들렸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밤낮 늘 소리를 지르고 벌거벗어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니 또 그래서 너무나 하니 무엇으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고 도망쳐버리더라. 그러니까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한번 묶어놓고 애써보고 했는데 되지도 않더라. 동네 차원에서 했는데 되지 않더라. 사회 차원에서 했는데 되지를 않아서 이 사람을 뭐 했느냐? 내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낸 곳이 어디냐? 이렇게 쓰여 있죠.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서 나왔대요. 3절에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거. 근데 그 당시에 대가볼리 지역에 그때의 종교적이고 또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무덤이 우리는 가면 어떻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봉분을 해놓거나 요즘에는 자연장 하니까는 평평히 해놓거나 그 정도로 해놓는데 거기는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죽은 자들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붕은 없지만 집터는 있어요. 돌로 만들어놓은 테이블도 있고요. 의자도 있고. 그건 죽은 자의 도시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한 이후에 내세를 못한다. 살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면은 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까요? 그렇진 않지요. 거긴 누구의 도시냐? 죽은 자들의 도시고 죽은 자들의 거처하는 곳이에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곳을 자기의 무엇으로 삼았느냐?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버려진 곳, 버린 곳, 피하는 곳, 기피하는 곳,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쫓겨났었고 자기 또한 그곳이 무엇하냐? 익숙해요.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을 잘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향상
남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보다 나 혼자 있는 것을 더욱더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향상.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향상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과 내가 사람들을 무엇하는 것은,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사람을 피하는 것이 더 익숙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문제인가요? 자기의 취향이 있고 자기의 개성이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격려보다는 질타가, 권면보다는 폭언이 일삼아졌던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있는 것이 더욱더 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종종 동물을 대상으로, 강아지를, 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어떤 개들이냐면 유기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유기견들이 사람이 무엇하려고 그러면 좋은 이후에 보호자를 만나서 밥도 주고 뭐 하는데, 개가 어떻게 여러분?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전 주인에게 많이 맞고 많이 힘듦을 당한 개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뭘 하지 못하느냐? 꼬리를 흔들지 못하고 피해요. 부드러운 말로 해도 눈치를 막 봐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하는데 감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더할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더니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 그들의 시선, 그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진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 그가 혼자 있는 순간 사람이 그들의 벗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귀신들이 그의 벗이 되어주는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걸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젠 어쩔 수 없다라고 하여 그가 무덤가에 있는 것이,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일이다. 여러분, 일면 이해는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노은주 목사가 벌금 먹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고 수사서도 묶어보고 했는데 깨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의 안녕이 깨어지는 것은 조금 그러하니 저 사람을 무엇하여, 저 사람을 내어놓아 우리의 안녕을 조금이라도 무엇하자, 지키자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묵인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합니다. 그 사회도 똑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고 친구였을지도 모르고 벗이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자식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저 무엇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무덤 사이에서 거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세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치부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무덤가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그 사람의 안녕을 잘 돌아보아 주지 않는 현대판 거라사 광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과 다른 환경을 가진 그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바다를 건너 그들에게 가기보다는 우리의 안녕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그를 그냥 무덤가에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스스로 합리화, 효율을 말하며 바다 건너가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바다를 건너 거라사 광인, 이름 없는, 이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 주셨다.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늘 보좌 위에 계셨지만은 그는 우리들과 같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죽은 자다. 우리가 바로 그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마귀를 아비로 삼아가는 마귀의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셨다? 그 머나먼 길을 떠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가 그의 안녕을 버리고 우리의 안녕을 먼저 챙겨주셨다. 그가 자신의 권세를 버리고 우리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다. 우리는 그를 믿는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남의 안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세를 위하여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다른 이의 누림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우리의 신앙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름과 더불어서 그 이름을 태하는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짝 무릎을 꿇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거든요.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벌써 이러십니까? 무엇 하십시오. 나 그냥 여기서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는 것보다 이 한 명 귀신 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니 내 안에 지금 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군대다, 레기온이다. 대략 한 군단을 말하는 것인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단이요. 대략 6,000명 정도를 만나요. 6,000명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나가서 그러면 이 수많은 대가벌리 전부 다 그럼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릴까요? 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 괴롭히는 것이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희생양을 찾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 희생할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것, 헌신을, 봉사를 치장한 희생양 찾는 것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장하여 희생양을 찾는 것, 그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 차라리 희생양을 찾는 것보다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모두 다 누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은 그분을 모시고 함께 둘러앉아 무엇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무엇하는 곳이 되어야 되느냐? 만족스럽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청년들 데리고서는 갔다 왔는데, 청년부 수양회에 있어서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희생했다고 하니까 가장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겠죠. 굳이 한다면은 저보다는 제 아내입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기는 저하고 성향이 조금 달라요. 저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어디를 간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어디를 갔다가 몇 시에는 몇 시를 하고 뭐 다음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뜻은 뭐냐? 최대한 청년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이왕 갔으니 가장 좋은 걸 보여주고 가장 좋은 걸 먹여주고. 제 스타일은 별로 그렇게까지 해. 우선 갔다가 물어보는 거야. 뭐 먹을래? 뭐 먹게요? 그래? 그럼 먹으러 가자. 먹고, 야 이제 어디 갈까? 어디 갈까? 가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의고, 저희가 다 짰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너무나 잘 갔다 왔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잘 갔다 왔죠? 영 시원찮다. 내년 어떻게 되려고 모르겠다. 잘 갔다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갔다 왔는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글쎄 요트를 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트 타보셨어요, 여러분? 요트. 그런 뭐 돛담배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고 요트. 왜 부자들 타는 거 있잖아요. 비스무리한 거. 거기서 뭣도 마시고, 또 서비스 샴페인도 줘요, 여러분. 저는 도수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샴페인하고 석양을 보면서
야, 돈 있으면 이렇게 살겠구나. 근데 타는데 5만 원. 1시간 반 타는데요. 1시간 반 타는데 5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친구하고 밥만 먹어도 2명만 데리고 가면 얼마 나오잖아요, 여러분. 5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5만 원. 요트를 타왔다니까요. 야, 뭐 갈만하네. 잘 누리고 왔는데, 만약,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그 누림을 위하여 무언가가 필요하느냐?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누림을 포기해야 해요. 차라리. 우리는 대부분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누군가 희생하여서 우리 모두가 못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못하는 것 더불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을 밟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불어예요. 더불어. 우리가 조금 못 먹으면 어쩌냐? 좀 불편하면 어쩌냐? 함께 있는 것이 더 무엇하는 것이지 더 복되고 중요한 것이야. 그래, 좀 덜 봐도 돼. 좀 못 봐도 돼. 못 먹어도 돼.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조금 불편하면 어쩌냐? 좀 뭐 덜 아름다우면 어쩌냐? 먹는 거 조금 덜 못 먹으면 어쩌냐? 그냥 함께 모이자. 함께 있자. 이게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누림이다. 근데 무엇인가를 더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더 재밌게, 무엇인가를 더 높게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를 받침 삼아야 되고 희생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팔 벗고 두 손 벗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거라사 강연이에요. 마귀는 귀신은 항상 그렇게 그걸 단행시 해요. 아니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못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 내가 귀신 들이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해가지고서는 멀리 떨치기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못하시오.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 이 한 사람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희생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하나님께 존중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받을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항상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셔야 되냐? 누가 여기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누가 이게 실세야? 를 찾는 이가 되시기보다 누가 이 공동체에, 누가 이 자리에 소외된 자인가? 누가 외곽에 있는 자인가? 누가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니 이에 부르시니 9절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레기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한다고요? 군단이 한 6천 정도를 말한다. 여러분 6천 명의 군인이 도시에 주둔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깝게 우리 익산 옆에 보면 군산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이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했었죠. 미군이 주둔을 하다 보니까는 미군들을 위한 뭐가 생기느냐? 시설들과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윤락시설, 상업시설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뭐도 많이 써 있고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한글이 아니라 뭐가 많이 써 있고, 야, 영어가 써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6천 명 정도의 그때 당시에는 도시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몇만 명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적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6천 명 정도의 군인들이 상주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군인들을 위한, 그렇죠. 군인들을 위한 상업, 윤락,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군사교양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고, 군사력을 통하여서, 신의 도움을 받은 군사력을 통하여서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나라는 뭘 했느냐? 나라는 돼지를 잡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얼 제사물로 삼았는데 소나 양, 비둘기, 무엇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을
그러나 무엇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부정한 짐승이라 여겨 제사물로 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돼지를 제사물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안녕을 누릴 수 있어. 신이 우리에게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주는 존재이고 그걸 통하여 풍요로움을 지켜주게 돼. 그러므로 돼지를 잡아 신에게 제사를 드려 강력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경제력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 로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주둔하게 되면 그 모든 주변들은 다 못하게 되냐? 제산물과 함께 제사를 드린 일들과 함께 또한 무엇으로 그 군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군대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력과 밀접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돼지를 키우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 또한 그들의 경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태마가 누가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꼭 꼬집어서 하는 이유를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뭐냐? 군대입니다. 그냥 귀신 누굽니다. 하나나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귀신 군대를 말을 해요. 그래서 너 나가라 했더니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지요? 돼지떼에게 나갔어요. 왜 굳이 돼지떼냐 이거예요. 나가라. 그냥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야, 너 나가라. 그러면은 나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야,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돼지는 생명 아니냐? 그냥 나가.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라. 왜 예수님은 굳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여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하게 했을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군사력과 또한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제사물이고 그 돼지를 많이 못하여 사육하여 종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물로서. 그 2,000마리 말고도 수많은 그 외곽 지역에는 대가벌리 지역에는 그렇게 돼지들을 못하느냐? 제사물인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14절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뭘 말해줬습니까? 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못 해버렸어? 예수를 만나더니 못 해버렸다? 정상인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된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무엇하더라? 들으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대단하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들은 마치 우리와 같이 당연하지 않은 반응을 합니다. 누구와 같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도 실상은 이러한 반응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6절 이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림해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서요? 두렵긴 두려웠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럼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두려우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무릎에 힘이 탁 못하고요. 무릎이 탁 풀리고 탁 무릎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두려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더 두려워졌느냐? 아니 이 한 사람이 우리 대가볼리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대가볼리에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놨던 경제력과 돈과 군사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던 이 대가볼리가 한순간에 그 터전이 뭐가 기반이 무엇하여서 흔들려서 이 사회가 무엇할까?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확 드러누시죠.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는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내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 같고 이 자를 믿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무엇이 순간 탁 두려움이 드느냐?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는 두려움이 순간 듭니다. 그럼 뭘 하느냐? 무엇 하여 주십시오? 떠나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줄줄 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시기를 떠나주시기를 구하는 이들이 현대판 거라사 광인 말고 현대판 대가볼리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했다? 돈이었습니다. 돈.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무엇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아, 목사님도 헌금 내라는 얘기하는 것이구나.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한 번도 모여님께서 헌금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노상배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헌금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갑이 회개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의 돈이 나의 것이요, 나의 만족과 나의 누림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아니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할 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 내가 예전에는 내 만족을 위하여 썼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 쓰게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거를 코인에다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다 투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던 내가 회개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들, 소외된 자들, 취약계층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못할 수 있을까? 단돈 얼마라도 내가 그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갑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내가 내 돈 내 맘대로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건 내 맘대로 쓴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설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하나님이라도 내 지갑에 손대면 가만 안 둬 라고 했던 내가 그렇지 않지요. 이 또한 당신께서 나에게 건강 주지 않고 나에게 삶을 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거 할 수 없었지요. 이걸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재산 얼마 있냐? 통장이 얼마 있냐? 이거 모아놨습니다. 그거 다 내놔라. 교회도 하나 빼라. 안 받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동안 기도하면서 모형교회를 위하여 나중에 성전 건축하라고 모아놓은 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기꺼이 헌납하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선은 물어는 보세요. 한번 제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써야 할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하던 것을 친히 아셔요. 먹어라, 입어라. 그러나 너만 먹지 말아라. 너만 입지 말아라. 봐라, 좋은 것 봐라. 요트에서 석양도 봐라. 케이블카 타고 모든 거 봐라. 자연마음을 누려라. 그러나 너만 누리지 말아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돌아보아 챙겨라. 그게 회개한 그리스도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구나. 근데 거라사 광인은 본래 묵혔던입니다. 본래 무덤가에 살던 거라사 광인은 진정한 뭘 얻어버렸는데, 자유를 얻어버렸는데, 대가볼래에 있던 자들은 여전히 못하지 못하느냐?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돈에 눌려, 돈에 집혀, 돈에 들려. 돈 귀신 들려, 경제에 귀신 들려, 자신의 삶의 안녕에 귀신이 들려, 자신의 삶에 누리는 것에 안녕이 들려, 귀신이 들려서 못하지 못하느냐? 예수를 쫓아보냅니다. 나가주시오, 떠나주시오. 당신의 구원보다 나의 안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놈들,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칼 같으셔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더니 예수께서 떠나주셔야 했더니 예수님이 진짜로 못해버리셨어요? 떠나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떠나달라 했더니 진짜 가시네. 한 번 더. 떠나달라 했더니 귀찮다 했더니 진짜 가시네. 어떤 분은 다행이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저 사람은 가라도 안 가. 가라도 여기 있어요. 꼭 우리 부모님 대할 때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도 받아줘. 이렇게 눈초리 이렇게 해도 받아줘. 저도 그런 자식인데. 근데 부모님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영원히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하셔서 자애로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항상 늘 대가볼리의 사람들처럼 살아도 언제고 내 옆에 계실 거야. 떠나지기를 강구했더니 예수께서 뭘 타시고 배에 타시고 가셔요. 사랑하는 모욕교회 성도님들, 대가볼리는 멀리에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 대한민국 사회가 또 우리들의 사회가 대가볼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대한민국은 살아가나요? 무엇에 얽매여? 여러분,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아는 것과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게 회개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대가볼리과 같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욕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변에 걸어서 광인들을 돌아보자. 무덤가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자. 이름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자. 너도 우리들의 귀한 이웃이다. 당신도 우리들의 친구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하자. 우리의 안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배척하고 못 본 척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안녕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나 이거 한다고 죽지는 않아. 내가 더 못 먹을 뿐이지. 내가 더 못 마실 뿐이지. 그런데 대신 네가 마시니 내가 못하네?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면은 주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못했는데 강구했는데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대가볼리에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 이름을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살았잖아. 근데 어디서 들어가 이제? 너에게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누구에게 알리라?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너의 친척들에게 알리라. 너의 이웃에게 알리라.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만약 소외당한 누군가를 그렇게 돌본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거라사 광인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 예수 믿던 내 친구 누구가, 예수 믿던 내 고모가 이모가, 예수 믿던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예수 믿던 그 나의 평생 한평생 안면 한번 본 적 없던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돌보아 주었어. 그 사람이 소외되었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